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총 6가지를 우리가 배웠는데,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좋은 밭에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이어지는 거는 두 가지씩 나눴어요. 한마디로 겨자씨와 누룩 비유. 이거는 거의 비슷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나눴고, 또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도 거의 한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는 거듭난 자야지만 어디로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한마디로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자? 깨닫는 자다. 그러면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느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설 수가 있다. 그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좋은 밭에 씨 뿌리는 비유는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모으고 계신다. 그래서 좋은 밭에 뿌린 씨는 천국의 백성이고, 그와 더불어 이 땅에는 누가? 악인도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있다. 그러나 이게 영원히 지속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악인은 악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처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우리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모으실 때 이 땅에는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미미하고 연약하고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천국은 반드시 이 땅에 도래합니다. 완전히 이 땅을 덮고 남을 거예요. 그게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천국의 외적 확장성. 그리고 누룩의 비유는 뭡니까? 그 빵에 들어갔을 때 그 빵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미미한 누룩이라 할지라도, 다른 말로 해서 죄인과 같은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죄인들은 어떻게 된다? 변합니다. 변하고 그 안에서 천국이 점점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펴봤던 건 뭡니까? 이 땅의 복음과 그리스도도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복음도 그리스도도 매우 하찮은 존재로 여겼어요. 근데 복음과 그리스도는 점점 왕성하여져서 풍성하여지고 이 땅을 가득 채울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은 복음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질 거예요. 그날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그리고 진주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가치 있는 곳이 어디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지언정 하나님 나라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을 아무리 비교 대조해 봐도 하나님 나라와 비견될 만한 거 이 땅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버려버리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걸 다 내어버릴지언정 뭘 얻기를? 천국을 소유하기를 정말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모든 걸 다 얻은 진리가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천국의 비유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은 뭐와 같다? 바다에 쳐진 그물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47절부터 50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다에 쳐진 그물과 같은 천국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51절부터 52절은 뭐냐? 그 7가지의 천국의 비유를 너희가 잘 깨달았느냐? 깨달았다면 이렇게 해라. 한마디로 보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대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살아가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살펴보면 너희가 깨달았느냐?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알았느냐? 너희가 정말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확실히 동의하느냐? 그러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7가지의 천국의 비유를 잘 깨달았다면 그러면 신자로서 너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51절과 52절을 통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천국은
바다에 쳐진 그물과 같다라는 이 비유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47절과 4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 비유도 주님께서 그 시대의 어업 활동에 비견해서 하신 비유예요. 한마디로 그 당시에 그 어업 활동은 뭐냐? 배와 배를 연결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래서 배가 둥그렇게 하면은 그 그물 안에는 뭐가 가득할까요? 물고기가 가득한 거예요. 아니면은 한 곳에 그물을 걸어놓고 배가 그물을 잡고도 쭉 당기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소위 말하면 저인망어업이라 하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그 당시에 어업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는 제자들,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은 이 비유를 잘 알았다, 몰랐다? 알았겠죠. 왜? 그 당시에 어업 방법이니까. 그렇게 물고기를 다 모으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팔 물고기는 잘 추려서 따로 보관하고 못 팔거나 때로는 쓸모없거나 때로는 이 물고기의 가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바다에 버려버려. 방생하든지 버려버리든지 뭐 사료를 쓰든지. 그거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다큐멘터리나 어촌의 이야기를 보면은 뭡니까? 극한 직업 보면은 뭐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동행을 했는데 큰 그물에서 물고기가 떠졌어요. 그래서 배에다가 그 물고기를 쫙 쏟아 놓으면 어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추려냅니다. 내가 오늘 잡아야 될 물고기 대상들, 어종의 대상을 대서 막 추려내서 자기가 그것을 팔 거는 뭡니까? 옷창에다가 얼음 밑에다 맞죠? 다 부어버리고 꽁꽁 얼려서 나중에 팔려고. 그런 장면들 보셨죠? 봐야 돼. 그렇게 해서 자연스러운 모습에 이게 분류를 하는 거는 그걸 비유로 하신 겁니다. 그러면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바다에다 그물을 쳤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보다 더 명확하게 알았어요. 왜냐? 유대인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창세기 1장 천지 창조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만드신 거에 대해서는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좋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셋째 날에 바다와 묻이 드러나는데 힘이 좋았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냥. 근데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눌 때는 좋았다라고 딱 한 번 그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홍수 심판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유대인이 바다라는 것을 딱 생각하면요, 죽음을 상징해요. 그 죽음과 심판과 오염된 세상과 혼돈과 고통의 상징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바다에 대해서는 다 거의 대부분의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과 요나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시편 36편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주의 심판은 뭐와 같답니까? 큰 바다와 같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비유하는 것은 바다로서 비유를 많이 했어요. 그와 더불어 요한화서 2장 3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화서 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요나가 깊은 속 바다에 던져졌다. 그러면서 요나가 나중에 회상할 때 자기는 죽음 가운데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속 바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나는 지금 죽음에 처해져 있습니다. 깊음의 바닷속이라는 그 심연의 죽음 가운데 나는 놓여져 있습니다. 또 에스겔 26장 19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 26장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심에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겠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 상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을. 한마디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심판과 하늘 앞에 벌을 받는 의미가 참 강합니다. 그와 더불어 이사야 57장 20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이사야 57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은 영원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바다는 뭘 드러내고 있습니까?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혼돈과 더러움의 상징이 뭡니까? 바다예요, 바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아라바로 흘러서 온 바다를 덮음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 말씀.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성전 동쪽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에 차고 그리고 무릎에 차고 허리를 차는데 더 이상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 동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게 에스겔 4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 47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한 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 동쪽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게 허리가에 차서 강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뭘 이뤘냐 할 때 에스겔 47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 47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해하셨습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강을 형성하고 그래서 그 강물이 뭘 덮었다? 바다를 덮으니 그 죽음의 바다가 뭐가 되었다? 되살아났다.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뭡니까? 말씀이죠. 그 말씀이 뭘 살렸습니까? 죽음과 같은 바다를 살렸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죄인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살려냈다라는 거잖아요. 바다는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성경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서 영생의 샘물이 솟아나리라. 이게 바로 에스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에스겔서에서 말했으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죽음의 바다를 덮어서 그 바다를 살려내리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장소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그 가운데는 죽음이 있고 혼돈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죄악이 있고 심판이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그 바다에 뭘 쳤어요? 그물을 쳤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건져 올렸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죠?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주님이 그렇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어디에?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치는 베드로를 보고는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 죽음의 바다에서 사람을 건져 올리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천국은요, 이 땅에서 사람을 건져 올리는 겁니다. 그물을 쳐서 사람들을 이 죽음의 세상에서
건져 올리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다큐멘터리 영화나 보면은 그렇게 그물을 쳤을 때 물고기를 확 잡아 올리면 그 안에 내가 잡고 싶은 물고기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물고기도 있고 또 내가 버려야 될 물고기도 있고 써야 될 물고기가 다 끌려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각종 물고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민족, 인종 구분 없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뭐가 전하여질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 구조는요 그런 겁니다.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그 복음이 아니라 어디에도 모든 민족과 모든 세계와 모든 백성과 방언과 수많은 인종들에게도 뭐가 전해진다? 복음이 전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주님께서도 분명히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요. 이제는 모든 민족을 복음의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이기 때문에 인종의 구분이 있습니까? 나라 구분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남녀노소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지금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천국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그쳐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후에 가려내죠. 내가 써야 될 물고기, 내가 팔아야 될 물고기, 내가 버려야 될 물고기를 가려냅니다. 그게 바로 4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4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행하는 것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설명을 하세요. 그게 49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49절부터 5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그물에 모든 물고기가 다 모여 있겠죠. 그리고 그 물고기를 분류하겠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의인 중에서 뭘 구분해낸다? 악인들을 갈라낸다. 악인과 의인이 아니라 어느 가운데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라는 거예요. 갈라내고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던져버립니다. 풀무불이 뭘까요? 용광로. 오늘날 말하면 용광로. 그래서 금이나 맞죠? 철을 재련할 때, 녹일 때 그게 얼마나 뜨거운지 한번 작년에 태풍이었습니까? 포항제철이 창사 이래로 멈춘 날이에요. 한 번도 불이 꺼진 적이 없었군요. 포항제철이. 그게 풀무불입니다. 그 불이 꺼지고 그 불을 지피기까지 너무나도 오래 걸립니다. 그 풀무불은 너무나도 이게 무서운 형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질 때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러자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타져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뜨겁고 그만큼 고통과 심판이 극심하다는 나타낸 게 풀무불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22장 20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 2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박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염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납이나 주석을 어디에 넣고 녹인다? 풀무불에 넣어서 녹이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풀무불을 상징하는 건요,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의인 중에 있는 뭡니까? 악인들을 걸러내서 어디로 던진다?
풀문불에 던진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심판 때 돌아보니까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악인이었어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까요? 자기는 거듭났다 생각했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습니다. 왜? 한 그물에 있으니까, 한 공동체에 있으니까, 한 장소에 같이 있으니까, 아, 나도 이제 소속되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뒤엉켜 존재하고 있던 물고기가 의인과 악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신은 그렇게 의인 가운데 포함된 것으로 착각했던 거예요. 함께 한 공동체에 있으니 당연히 택하신 백성과 같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함께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세상 끝에 분류가 되어 악인으로 구별되니 이들이 울며 이를 가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번 산상수훈 때 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똑같죠? 자기는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다,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다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어떻게 구별된 겁니까? 주님을 모르는 자로 구별된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그냥 단순히 교회에 출입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출입하게 되니 자신도 그래 교회에 소속된 사람으로 여긴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 부르심.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 출입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사람, 인종의 구분 없이, 민족의 구분 없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어디로 출입할 수 있다? 교회로 다 출입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 오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뭐가 문제예요? 거듭났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거듭났느냐? 나는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앞에 거듭났느냐? 나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가운데, 그 복음과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가운데, 예수께서 나를 이루신 그 진리 가운데 나는 정말 거듭났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커다란 집단 안에 소속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커다란 집단 안에서도 나는 과연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진실하게 거듭났느냐? 이게 정말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보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더 있겠죠. 맞죠? 왜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나마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나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출입한다 해서 다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그물 안에 함께 모든 물고기가 있는 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과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회심, 중생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 과연 일어나는 일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나는 거듭났느냐? 나는 정말 중생했느냐? 난 정말 회심했느냐?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도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례는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 세례는 구원에 영향을 안 미칠까요?
세례받았다고 거듭난 게 아니고 거듭났기 때문에 뭘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이 뭐예요? 거듭나는 게 우선이에요. 그는 세례는 거듭남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고백하고 확실히 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인쳐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듭났음에 대한 증표로서 세례를 받는 거지 내가 세례를 받았다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많은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교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무늬만 그리스도인, 한마디로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많이 있느냐? 정말 많은 교회에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문제, 회심과 중생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들여다보질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들여다봅니까? 보세요. 저는 평생에 50년 동안 그 교회를 봉사하고 그 교회에 대해서 때로는 헌금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섬겨놨어요. 자기는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보니까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고 다른 게 있다면 뭡니까?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진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그게 거듭난 게 아니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버립니까? 반발하든지 아니라든지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거예요. 오늘 이 천국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 그물을 쳤다라고 하는 이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천국은 과연 누가 들어가느냐? 좋은 물고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물고기는 뭐냐? 누굽니까? 거듭난 백성이에요. 거듭난 백성. 진정한 이 비유의 핵심은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마지막 때 의인과 악인은 바로 구별되고 의인과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회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어디로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의인 중에 함께 있다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한 교회의 공동체로 있지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회심하지 않는 사람, 정말 한 교회의 집단 가운데 형성되어 있지만 진실로 중생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어디로 간다? 풀무불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이 이 비유가 가르쳐주는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는 여러분이 훗날에 어디와 어디를 구분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풀무불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은 우리가 결코 만만히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교훈으로 우리가 나눌 거지만 끊임없이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천국의 복음을, 천국의 진리를 깨달은 너희들에게 한 의무.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5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지금까지 한 천국의 그 말씀, 천국의 비유를 내가 다 깨달았느냐? 씨 뿌리는 비유도 깨달았느냐? 좋은 밭에 씨를 뿌린 그 비유를 깨달았느냐? 또 겨자씨와 누룩 비유 깨달았느냐?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 깨달았느냐? 그리고 지금 말하는 그물의 비유를 네가 잘 깨달았느냐? 7가지 이 비유를 잘 깨달았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러하오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렇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나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긍정적입니다. 맞습니다. 참으로 옳습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물어보세요. 이 7가지의 비유를 잘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확실합니다. 진실합니다. 진짜로 잘 나는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5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깨달았다고 했지? 그러면 잘 들어. 이러면서 5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 없나요? 아, 죄송합니다. 예, 5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는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서기관이 뭡니까? 서기관.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학자예요. 율법학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학자가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천국의 비유를 너희가 잘 깨달았느냐?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천국의 서기관, 율법학자,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맞죠? 말씀을 알았으니까, 말씀을 너희들이 잘 이해했으니까 이제 천국의 서기관이다. 그러면 이제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이 너희는 행하라.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그 창고 있죠? 뭐 우리는 없지만은 있겠지. 그 창고에 옛날 물건도 있고, 맞죠? 새 물건도 넣어놔요.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옛날 물건이 필요하면 집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창고 가서 옛날 물건을 꺼내와서 수리를 한다든지 고치는 일 하겠죠? 근데 그런 물건이 없어. 그럼 새로 사서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고치든지 어떤 일을 하겠죠? 집주인이 창고에서 옛 것을 꺼내서 일을 하고 새 것을 꺼내서 일을 하는 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같이 행하라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왜요? 너희가 천국의 복음을 깨달았느냐?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깨달은 대로 행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모난 박스에 해놨죠. 우리 한번 네모난 박스,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집주인이 자신이 어떻게 써야 할 물건이나 창고에서 옛날 것을 꺼내쓰고 아니면 새 것을 가져와 쓰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서기관과 같이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옛 진리와 새 진리를 꺼내어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구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 교육,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해가 되죠? 내가 천국의 복음을 잘 깨달았다면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 진리에 따라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물 비유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거듭남에 중요한 문제가 있죠. 한마디로 천국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도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과 거듭남의 그 사람의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뭡니까? 거듭난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말씀을 깨달았다면 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리, 그게 이 세상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여러분이 깨달았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 깨달으셨어요? 그러면 그 깨달은 걸 가지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걸 알기를 가장 애쓰시고,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모든 걸 아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아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겨자씨의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리를 내가 깨달았다면, 그 말씀의 뜻을 내가 온전히 알았다면 그에 따라 나는 행동하고, 그에 따라서 나는 삶을 실천하고, 그에 따라서 내 삶이 변화되고 가꾸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천국의 서기관처럼 좁게는 우리의 가정, 내 자녀를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고 좀 더 넓게는 내 이웃과 내 지인과 내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이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자는 먼저 뭘 알아야 될까요? 천국의 복음을 알아야 돼요. 천국의 복음, 천국의 진리를 깨닫고 말씀과 참된 믿음의 도리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닫고 가깝게는 가정과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을 이 진리 가운데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웃들이 있다면 그리고 우애가 있고 교제가 있고 관계가 있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그 말씀의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천국의 복음을 깨달은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잘 깨달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니 그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을 잘 조화롭게 해서 때에 따라 그를 사용하며 가르치고 권면하며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 너희는 살아가라.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를 잘 깨달으셨습니까? 그렇게 살기 싫어서 아니오라고 하지 마시고 잘 깨달았다면 여러분도 이 천국의 복음 가운데 행하십시오. 그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천국 복음은 죽음의 세상에 생명을 건지는 유일한 진리가 됩니다. 죽음의 바다에서 그물을 건져 사람을 살렸잖아요. 맞죠? 천국의 복음은요, 이 죽음의 세상에서 그 생명을 건져 올리는 유일한 그물이 돼요. 그러면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까? 복음이죠.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음 외에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에 못 박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 외에 어떠한 길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외치시고 언약으로 확증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언약으로 확증하고 외쳤던 그 복음의 길 외에 다른 길을 가면 됩니까? 그 복음 외에 다른 길을 찾으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복음만이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모든 죽으심과 그리고 살아나심의 이 부활로서 죄의 삭신 사망을 끊어낸 이 복음 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 나를 포함하여서 이 땅에 있는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있습니까? 그 외에 다르게 전하는 자는 뭘 받습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십자가에 온전히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 복음에는 없어요.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어떤 일들을 충만히 쌓아올린 우리의 업적도 복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땅에서 죽어가는 백성들, 이 사망의 세상에서 생명을 건져 올리는 유일한 그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있었죠. 이제 두 번째, 그물 안에, 복음 안에 들어왔어도 어떤 자들이 있다? 형식적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형식적인 신앙 고백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늘 주의를 하셔야 돼요. 형식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을까? 자요, 보십시오. 주님께서 7가지의 천국의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잘 깨달았느냐?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 깨달았습니다. 진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같이 이렇게 행하라. 근데 그것을 뭡니까? 형식적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사람들은 형식적인 거잖아요. 맞죠? 그냥 건성건성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삶의 자세와 신앙의 자태가 없어요. 그게 형식적인 신앙 고백하는 사람 특징입니다. 이거는요, 끊임없이 말씀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2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여기서 자기 제자는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모여서 누구에게 왔습니까? 예수께 왔는데 예수님 보고 뭐랍니까? 당신은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는 참 선생님이십니다. 이 말이 참된 진리로서 고백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뭐 때문에 왔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를 책잡으러 온 거예요. 형식적이죠. 그의 입술로서는 당신은 참된 하나님의 도를 전합니다. 그러면 그 도를 전하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닫고 행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온 거예요. 어찌 보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가운데 신앙 고백 중에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맞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고백해요. 그분은 나의 창조주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중보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한 교회의 공동체를 모으신 거 입으로 고백해요. 근데 돌아가서의 삶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라 해놓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세상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스스로가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 고백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의 신앙의 자태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참으로 위험한 겁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그 고백의 진실성,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되게 회심하고 거듭났냐고 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진리가 돼야 돼요. 다른 말로 해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그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를 흘리신 그 놀라우신 그 십자의 사건을 성천을 행해도 정말 그 진리가 나에게 확고한 사실이냐? 그 진리가 나에게 확고한 생명의 진리가 되느냐? 그건 바로 내 삶으로서 어떻게 해요? 그게 확고하게 증명이 되고 확고하게 나타나고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 삶으로서 어떻게 해요? 신앙의 자태가 흘러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면을 드려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확실한 고백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전인격적인 고백이 되기를 여러분이 늘 살피십시오. 그러한 참된 고백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광과 종교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길 바라요. 늘 자신을 살펴서 정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심했느냐? 난 정말 거듭난 백성이냐? 난 정말 확실한 그 진리 가운데서 내 안의 전인격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늘 우리 성도들이 살펴보는 은혜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봅시다. 한 명만 보내.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